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선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기도의 전문가십니다. 그리고 이 공생애 가운데 내려오셔서 3년 동안 사역하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하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셨고 또 모두 다가 진실된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흠없는 기도였습니다. 한평생 이 공생애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는 흠없는 기도였고 진실한 기도였고 완벽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들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며 또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또 방법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또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이 공동체 안에 대표하는 기도문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우리에게도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하나님을 우리의 기도 대상을 부르고 그리고 내가 먼저 필요한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먼저 구하고 그 뒤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순서로 이 주기도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기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세 가지를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도록 하셨는데 이 노하우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가운데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기도란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에게 이 사랑받는 이 성도의 기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는 중요한 성도의 훈련입니다. 훈련.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을 이름을 통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우리 몸은 후패하였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우리의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계속해서 싸웁니다. 싸우고 우리는 또 공고한 사람이로다라는 한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싸우는데 육신의 법이 강할 때 기도하기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만 기도가 귀찮고 기도하기를 싫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계속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면서도 이거 기도하면 되겠나? 이거 기도한다고 될까? 이런 의심을 하게 되며 기도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가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 땅 가운데 어리석고 이 땅 가운데 기도하기에 연약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도록 기도로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를 하게 하심으로 훈련을 시키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이거 기도 제목 하나 주시면 이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응답을 받아서 기도 조금 쉴까 하면 또 기도 제목 하나 또 던져주십니다.
또 기도 제목, 또 기도하면 조금 실까하면 또 기도 제목을 던져주십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기도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회복됐을 때 바벨론 사신들이 와서 본 것은 뭐냐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말 찬란하고 정말 귀한 많은 보물들을 그 보물 창고에서 봤습니다. 보물들이 가득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는 모든 귀한 보물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귀한 보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해야 될까요? 세상에도 자격이 있습니다. 대학교 가려면 어떤 자격이 기준이 있어야 되고, 어떤 직장에 들어가려면 어떤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려면, 우리가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필요하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느 누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는 다른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복이 들어가 있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모든 신령한 복이 예수님 안에 있다,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며, 지금 요한복음 1장 16절에도 충만하다 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자격을 가지고 샬롬이 없다 하면, 샬롬을 달라면 예수님은 샬롬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고 은혜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주실 때도 넉넉하게 주시고, 왜냐하면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풍성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평생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하고 믿음을 성장시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면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것은 다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성경에 많은 어떤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창조주 되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이 세워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 그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주인이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전염병도 있고 기근도 있고 전쟁도 있고, 우리가 원치 않은, 정말 하나님은 계십니까? 라고 의심할 만한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의 한치 오차도 없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결국에는 우리는 최후의 심판과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되어져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한 대상이 누구신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을 염두에 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으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 천지의 주제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에 전능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능력 있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한 가지 혈관을 하나 꾹 누르면 숨도 못 쉽니다. 어떤 상황들이 계속 잘 열립니다. 막 무조건 뭐 해도 다 잘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무표정으로 그냥 그 상황의 문을 한 가지를 그냥 뚝 누르시면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있고 호흡을 할 수 있으며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고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전능, 하실 수 없는 것이 없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불가능이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에게 지금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주시며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환하게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이나 생각이 오해가 없으십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1% 한치의 오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를 보시고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없으시고 무엇을 고민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문장과 그 마음을 고스란히 100% 하나님은 훤히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시란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지정의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저 심연 안에 있는 것까지도 모두 다 환하게 보고 계시고,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100% 한치에 99.99%가 아니라 100% 내가 왜 이 기도를 하고 내가 왜 이 생각을 가지면서 이런 기도를 아뢰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오해 없이 다 들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욥기 39장에 보면 이 욥과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욥기를 얘기할 때 꼭 이 부분을 한 번씩 언급을 하는데, 왜냐하면 너무 이제 하나님과 욥의 그 대화, 이 만남이 너무 인상 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욥이 그럽니다. 내가 왜 시험 받는지 모르겠다. 내가 왜 이런 어려움 당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나오시면 내가 얘기할 거다. 난 얘기할 거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아무 얘기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타조가 왜 알을 땅에 놓고 버려두는지, 왜 모성애가 없는지 너는 아느냐? 욥은 모릅니다. 그래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타조에게 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타조에게는 빠른 발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독수리는 왜 뾰족한 바위 끝에 사는지, 뾰족한 그 높은 곳에 사는지 욥 너는 아느냐? 하나님이 물으실 때 욥은 당연히 그 이유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볼 수 있는 좋은 시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우리가 부탁하고 우리가 간청하는 그 대상이 누군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고 나의 마음을 100% 이해하여 주시며 공감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왜 이 기도하는지 왜곡하시거나 오해하지 않고 정확하게 무엇을 원하는 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내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푸른 풀밭으로.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 푸른 풀밭으로.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내 인생 왜 이렇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선하시기 때문에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하며 얻는 유익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렇다면 이런 훈련들을 시키시고 하시는데 왜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배하고픈 강한 열망을 가지게 됩니다. 마치 난로 안에 활활 타오르는데 그 난로 안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장작더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장작더미에 불이 붙고 활활 타는데 그 장작마저도 벌겋게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강한 열망을 어떻게 주시느냐? 기도를 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지게 됩니다. 막 큰 성령의 충만함 받고 막 해도 결국에는 뭐냐면 계속 과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걸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눈물 많이 흘리고 막 눈물 콧물 막 뒤범벅 댔고 막 했는데 그게 옛날 얘기. 기도의 줄을 놓치면 식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도 지루하고 어떤 분은 제가 어떤 교회 성도님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옆에서 보니까 그 주보를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볼펜으로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예배가 너무 지루한 거예요. 지루하니까 오타 있는 거 동글뱅이 치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찬양도 지루합니다. 또 1절 부르고 2절 부르고 후렴했는데 1절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또 그냥 다음 곡 넘어가지 또 1절 한다 하면서 지루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주신 것입니다. 우린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소천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계속해서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했다가 다시 또 뒤로 퇴보했다가 다시 열정을 가졌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식어졌을 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면 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다시 주시고 예배가 너무 즐겁고 찬양이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됩니다. 햇빛을 계속 받으면 우리 몸은 자연히 따뜻해집니다. 식물이 햇빛을 계속 받으면 그 잎사귀에서 산소가 계속 나오고 공기가 정화되고 잎사귀가 점점 푸르러지는 그런 자연스러운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정화되고 거룩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만나기 때문에 그 면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꾸 만나게 될 때 자연히 우리 마음은 깨끗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서 사랑이 풍성해지고 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이 눈동자가 다릅니다. 눈에 힘이 있습니다. 맑고 밝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당연히 마음도 점점 순수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입술에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어디로 가게 만드시느냐 하면 그 십자가 있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있는 그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자연히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 그 기도의 답이 어디 있느냐? 낮은 자리에 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자기를 자꾸 낮은 자리로 인도하신다 하더라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계속해서 낮아지게 되고 그 십자가에 있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마디 그냥 지나가면서 얘기 드렸는데 이거 되겠나 하고 그냥 슬쩍 그냥 말씀드렸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감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막 복잡한 마음도 들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나 막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기쁨으로 이해시켜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강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기도할 때는 기도의 법칙이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절박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이 겸손한 마음, 상한 심령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굳은 믿음이, 강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 처음에 기도는 믿음으로 구하는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화려한 미사 여구가 들어간 말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라도 그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고 그 기도는 간절해야 합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나님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아니고 그 바디메오 소경에게 예수님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라고 했을 때 소경 바디메오가 한 말이 진정으로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진정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 길이가 짧지가 않습니다. 기도의 길이가 짧지 않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간절하게 계속해서 그것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내 기도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계속하고 싶은 그 짧은 기도를 계속해서 아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추운 저녁입니다. 땀이 맺히지 않는 그 추운 사늘한 그 저녁에 이마에 땀이 맺히시고 그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지만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맞춰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내가 기도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 간절한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를 캐내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하늘 문이 열려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린다는 뜻이고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골짜기 흘러내리는 샘물처럼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히 충만히 부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은 왕으로 있을 때 기도의 이 경험들을 능력들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25세 때 젊은 나이에 즉위해가지고 아버지 아하스 왕이 유다를 타락시켰는데 우상 천지였던 그 타락했던 남유다를 개혁시켜버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우상을 다 깨트려버리고 찍어버리고 부쉈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고 당시 백성들의 정서상 반란을 일으킬 수 있었지만 히스기야는 믿음을 가지고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성공적으로 이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는데 이 성공적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걸 보면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을 보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 아수르 제국이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남유다와 이제 부딪히게 되는데 아수르 이 제국이 군사력이 강하니까 이 벌금을 내게 합니다. 남유다에게. 그러니까 이 남유다에서 이 벌금을 줍니다. 은 300달란트, 근 30달란트. 이것을 이제 빨리 해가지고 딱 주게 되는데 이 돈을 받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아수르 왕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며칠 안에 빠른 신내에 참 이게 긴 시간에 얻을 수 있는 그 은과 금을 남유다는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아수르 왕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돌아가지 말고 이 금과 은이 가득한 이 남유다를 점령하자. 그렇게 해서 물밀듯이 2차로 이제 아수르가 이제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에게 오게 되는데 46개 성읍을 그냥 쉽게 함락시켜 버려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라기스라는 성이 있는데 이게 뚫리면 예루살렘이 뚫립니다. 근데 라기스도 함락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풍전등과 같은 위기 상황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 이제 히스기야 왕이 굵은 배를 입고 기도한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돈 주면 갈 줄 알았는데 히스기야 왕이 돈 주면 갈 줄 알았는데 안 가고 더 크게 이제 함락시키러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는 것은 굵은 배를 두른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큰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가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에게 오늘은 우리가 죗값을 받는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이 침공이 남유다의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징계로 봤습니다. 아수르의 신하가 남유다의 왕과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힘이 없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이 환난, 징벌, 모욕이라는 단어가 지금 남유다의 운명 앞에 이렇게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출산할 산모가 힘이 없으면 아이와 산모가 둘 다 죽게 되는데 지금 남유다와 그의 백성들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죽게 되었다는 것을 이사야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과 이 위기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해달라고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 19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후에 아수르 장군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이 욕을 해도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를 보낼 때 히스기야 왕은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그 편지를 펼칩니다. 펼쳐서 하나님, 아수르가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기도한 겁니다. 슬픈 마음과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토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셨느냐? 한 영을 보내셔가지고 아수르의 그 18만 5천 명이 있었는데 싹 지나가면서 그냥 다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역사 비문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페스트가 돌림병이 돌아서 하루 만에 18만 5천 명이 죽었다. 이 비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페스트가 걸린데 하루 만에 어떻게 18만 5천 명이 죽겠습니까? 그게 사실로 비문에 되어 있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한 영을 보내셔서 싹 돌게 하셔서 18만 5천 명을 전멸시켜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했었던 아수르 왕 사네립도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신에게 경배할 때 신하도 아니고 자신의 두 아들에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한 것이 무엇입니까? 힘이 없습니다.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한 번에 그냥 46개 성읍이 그냥 다 함락될 정도로 아수르의 그 힘이 너무나 강한데 히스기야는 그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창조주 되시고 그리고 나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그 하나님, 나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위축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예수님이 기도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문제들은 점점 옵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모르지만 문제들이 다가오고 있고 또 문제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천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한 사람도 예의 없이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매달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기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받고 믿음으로 안심하며 이 험한 세상 살아가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